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현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이 부활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부활은 흔히 죽으면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꾹 참고 견디다 보면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에 매주 오셔서 소독해 주시는 사장님과 소독약을 이제 거의 다 뿌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소독약이 생각보다 상당히 코를 찌르고 독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소독약을 많이 마시면 죽을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농담을 건넸는데 이 말을 들으시고 그 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사무실에 돌아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으면 천국? 그러면 죽지 않으면 지금은 안 천국인가? 죽지 않으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 살아나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현재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서 부활은 현재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바로 오시지 않고 며칠 지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집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여기 마지막 날은 예수 재림하시는 그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마르다의 생각.
믿고 있고 그 생각과 같은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현재 부활, 현재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영접하는 자에서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걸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오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 전 상태에서 예수님 살아계실 이 당시에는 아직 육체 상태의 예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실감도 나지 않을 뿐더러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각 사람이 1대1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상태는 어떻느냐? 생명이라고 했고 육의 사람이라고 했고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고 혈과 육 그리고 썩을 것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여기 혈과 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썩을 것은 곧 뭡니까? 옛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려주는 영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여기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많은 신앙인들의 미혹을 낳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생명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전에서는 이 생명을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헬라어 단어로 푸시케 조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이라고 하는 차원의 이 단어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도 살아있는 영을 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푸뉴마 조포이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소생시켜주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하는 의미로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성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속성, 주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내용입니다. 즉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먼저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살려주는 영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몸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아 장사를 지내고 3일이 되어서 부활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보려면 구약 성경에서 살펴보면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기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먼저 생기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이고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네페시 하야의 목숨이라고 하는 의미, 살아있는 호흡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 내용을 짐승에게도 똑같이 주신 혼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아담에게 주셨던 생명이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나 일치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같아야 합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니까요. 변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이고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이고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분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첫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모두가 첫사람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우리는 자연인같이 첫사람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사람의 행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못 바뀌어서 장사 지내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죠.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16절에 이어서 2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은 겁니다.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납니까? 율법의 행위고 옛사람의 행위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를 지낸 것이고 이제는 현재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 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여러분 장사 지냈으면 죽는 거죠. 끝난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은 예수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이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부활의 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현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은 옛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현재를 가지고 그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한 권능으로 자기에게 맡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